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9절. 제가 진 성경 신약 성경 37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로 9절로 11절, 9절로 11절 말씀.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런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사랑이 영원하다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우리 사랑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이 시간은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에게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넉넉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보느냐 천하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몸가짐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복하게 느끼기도 하고 불행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할 것인가 이 가치관의 가치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활과 선택과 많은 것을 결정하고 영향을 주고 결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두 가지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해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지금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하게 여기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낮은 형제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지위나 권세나 물질이 적거나 없는 사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낮은 지위, 낮은 형편에 있지만 이제 우리 형제, 예수 믿는 우리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혹시 우리의 형편이 이 세상적으로 넉넉지 않거나 높지 않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사실은 높거나 낮거나 이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9절에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거나 지위가 없거나 권세가 없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기도 쉽고 좌절감을 갖기도 쉽고 자기의 귀함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비천하게 그렇게 여기고 또 비천한 행동과 삶을 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종기를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행동과 삶과 선택에 있어서 존귀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은 낮은 형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낮은 형제라 할지라도 높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별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높은지, 무엇을
어떤 근거에서 이 높다고 스스로를 생각해야 되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설명이 없다는 것은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이 시작할 때 그 인사말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불렀습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장 1절에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바로 성도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 백성,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백성과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된 하나님 자기의 친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히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돌보시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의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피라고 이렇게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그분으로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값만큼, 하나님의 핏값만큼 측량할 수 없는 가치와 무게를 가진 그 하나님의 핏값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와 영광과 그의 높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존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높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정말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처지가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자기를 세상적인 관점,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죠, 자기의 어떤 면을, 이 세상적인 면을 가지고 자기를 비천하게 생각하고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불행감을 갖고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말이죠, 자학을 하고 자기를 자꾸 불쌍하다고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너무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믿음을 갖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 느끼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는 대로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사실이 되고 이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 낮은 지위에 있는 형제라도, 낮은 형편에 있는 형제라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편지가 말이죠, 이 성경 야고보서가 처음에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이 낮은 형제 이랬을 때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교회 속에 낮은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사회의 노예,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이고 정말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은 주인이 고약하거나 못된 사람이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이 노예는 얼마나 비참한 신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높음을 너희가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저기 전북의 김제에 가면은요, 용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용화마을에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4년경에 미국의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이 된 그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지방에 이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분이 전주에서 정읍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정읍에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간 길에 이제 이 김제 용화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화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는데 조덕삼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동네 제일 부자인데 집에 이제 말을 먹일 수 있는 마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집에 이제 신세를 지는 거예요. 말을 마방에 맡기고 하룻밤 묵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친숙해지니까 이 조덕삼 씨가 테이트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원래 살던 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다는데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테이트 선교사의 대답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이 말에 이 조덕삼 씨가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조덕삼 씨는 자기 집 사랑채를 이 선교사님한테 주면서 교회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므로 금산교회가 출발이 지금도 100년이 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조덕삼 씨 집에 머슴 겸 마부로 일을 하던 청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원래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그런데 6살 때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이라는 그 소년을, 아이를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 집에 거둬서 머슴을 삼고 또 마부로도 이제 일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익이라는 소년이 그 집에서 자랐는데 이게 총명하고 성실해가지고 그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데 자꾸 어깨너머로 이렇게 천자문을 따라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 주인이 보고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영호라는 그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모습이 자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덕삼 씨가 자기 집 사랑채 교회를 하고 나서 자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종도 모섬도 같이 이제 다 신자가 됐어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몇 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집사가 되고 좀 있다가는 영수가 되었습니다. 이 영수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의 독특한 제도였는데, 과거 제도인데요. 필요가 있어서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이 교회가 시골에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많이 해놓으면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이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금방금방 채워지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 중에 성경을 알고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을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면 교회 행정도 하면서 선교사님이 안 오는 주일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영수는 설교를 하는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가 됐는데요. 영수가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장로는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907년에 그 교회에서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조덕삼 주인 그리고 이자익 모섬, 그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돼서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에 누가 결과로 나왔느냐면 이 모섬,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우리 조덕삼 어른은 장로가 못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덕삼 그 영수죠. 당시 영수가 이제 인사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이번에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사실 저보다 신앙이 더 뜨겁고 열의가 높습니다. 그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덕삼 영수가 정말 질투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아주 진정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트 선교사가 안 오는 주에는 이제는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영수가 이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집 머슴이 설교를 하고 주인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이 설교하던 청년은 이자익은 가서 이제 머슴으로 주인을 굉장히 또 깍듯하게 섬기는 겁니다. 아주 주인을 잘 섬겨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고 된 그대로 한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조덕삼은 자기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가지고요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 자익은 가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조덕삼은 3년 후에 장로가 늦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헌납을 해서요 교회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역자로 된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남녀 유별이라는 그게 좀 강해서 기역자로 꺾어서 남녀가 약간 구분해서 그렇게 앉았어요. 그런 교회당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자익이 돌아왔을 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1915년에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선교사님 이어서 목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청빙 과정은 조덕삼 장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머슴을 이제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자익도 목회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가 나중에 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 하는 굉장히 큰 그런 일을 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조덕삼 장로님 같은 또 이 금산교회 같은 이런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만큼 복음이 강하게 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말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낫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종기를 아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형편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가 예수를 모시고 있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행한 이 조덕삼 장로 같은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손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슴에 복장에 12개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가슴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12지파 이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작은 나라, 민족이 대단치 않고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석처럼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바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우리의 잘하고 못나고 잘났고 못났고 배경이 좋고 나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기만 하면 이 존귀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는 절망이고 끝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죽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와 앞날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낮은 것, 지금 없는 것, 지금 초라한 것에 어떻든 간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과 존귀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라고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그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세상적인 낮은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나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는 성도가 되는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부한 자는 물론 물질적인 것이 일단 이 세상에서 힘있고 높아지는 중요한 요소겠죠. 그럼 권세에 부한 사람, 지식에 부한 사람, 권력에 부한 사람, 다른 거 아름다움에 부한 사람, 좀 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한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부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만약에 부하다면 좋은 일이겠는데 그 부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현생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이 생명과 우리가 소유한 것들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획득하고 얻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이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다 쇠잔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높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자를 보면은 말이죠, 우리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40장 6절 8절에 보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너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이다. 이 모든 인생들은 풀이라는 것을 전해라.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시드는 풀과 같다는 것을 전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영화로운 것, 사람들이 탐내는 것이 이 풀의 꽃과 같이 잠깐만에 시들고 떨어진다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전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전해라.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가졌든 안 가졌든 가졌을 때 이제 더 문제지만은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는 잠시 관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맡겼고 그 맡은 사람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기 거라면 마음대로 자기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그 사람 거라고 주장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낮아짐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낮아졌다는, 우리가 낮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지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그런 교회들 속에 세상에서 아무리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와서 교회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섬김을 하나씩 감당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봉사를 하고 땀을 흘리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의 신앙에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못 보고 있는데 예수 모시고 있는 그 심령, 그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신앙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혹시 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비통해하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주장하시고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좀 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맡기신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요, 나는 잠시 그것을 관리하는 자요, 책임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될 그런 청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자세를 취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에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혹시 세상에서 우리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기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굳게 붙드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가는 것인 줄 알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삶의 참된 터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말씀, 우리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성실하게 아버지 땀 흘리며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이룬 것들 우리가 잠시 맡고 관리하다가 또 누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두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며
그 모든 것은 잠깐 우리에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소멸하고 쇠잔하여지는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주님이 저 많이 갖지 못하고 부족하고 또는 아버지의 지위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종기와 우리의 신분에 하나님 높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기의 종기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스스로 비천한 자리로 그렇게 자신을 방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치와 종기를 깨달아서 하나님 자신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귀하게 또 신중하게 우리 삶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종기가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그 희생 때문에, 그의 크신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이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은 종기를 주신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며 높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비통함이나 또 소외된 마음, 또 자신을 실망하는 좌절감과 모든 부정적인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 그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추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